반가워요. 편안하게 하십시오. 편안하게. 어깨 힘 쫙 빼고, 예. 또, 졸리는 사람 졸아도 괜찮습니다. 먼저 성경 한 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감추인 보화.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감추인 보화.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내가 실제 있었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아르헨티나 아시지요? 남미의 제일 아래쪽에 있는 나라가 아르헨틴이고, 아르헨틴 더 남쪽에는 남극이 있습니다. 난 아르헨틴에 집회하러 4번이나 갔었습니다.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 1970년대에 박정희 대통령이 아르헨틴 북부에 여의도의 80배가 되는 넓은 땅을 샀습니다. 320만 달러 주고 사가지고 우리나라에 농업 이민을 보내려 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생각은 우리나라는 땅이 좁으니까 농사를 짓기엔 땅이 너무 좁다. 아르헨틴 그 넓은 땅에 땅을 사서 농사 짓게 하자. 그래서 농업 이민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가서 농사를 지으려고 갔는데 옛날 바다랬어요. 그러다가 육지가 된 땅이어서 소금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농사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농업 이민간 분들이 3년간 고생하다가 도저히 못 견뎌서 그냥 도시로 떠났습니다. 도시에 아르헨틴의 수도가 부에노스아이레스입니다. 그리로 가서 옷감 장사, 봉제업 이런 걸 해가지고 많이 성공을 많이 했습니다. 그 땅은 이제 놀게 됐지요. 내가 노무현 대통령 있을 때 아르헨틴 부에노스아이레스에 집회하러 갔습니다. 부에노스아이레스 수도에 있는 한인교회들이 연합을 해서 신성교회라는 데서 집회를 인도했는데, 그때 한국 아르헨틴 대사로 있던 분이 김 대사입니다. 김 대사가 나를 한국에서 왔다니까 대사관에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성교회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대사관에 초청받아 가가지고 식사를 같이 했는데 식사를 잘 차렸더라고요. 근데 이야기를 하다가 그 대사가 아르헨틴에 있는 한국 대사, 김 대사가 북쪽에 있는 농지 땅 얘기를 했습니다. 김 목사님, 농촌에서 농차도 지으시고 내가 남양만에서 일했는데 거기가 바다 막은 간척지예요. 그 소금 땅이지요. 거기 농사를 해서 성공한 내 경험이 있습니다. 그 얘기를 알고서는 김 대사가 나한테 부탁하기를 두레마을에서 북쪽에 놀고 있는 땅을 좀 맡아서 해 주십시오. 우리가 지원을 하겠습니다. 정부에서 융자도 해드리고 지원을 다 해드릴 테니까 김진홍 목사님이 두레마을에서 아르헨틴 그 여의도의 80배 되는 넓은 땅을 두레마을에서 농장으로 하면은
좋겠습니다. 내 마음이 솔깃하더라고요. 그 좋은 생각이네요. 우리도 둘의 마을도 아르헨틴 같은 넓은 땅에 농장을 하나 개발하면 괜찮겠지요. 나도 관심이 생겼어요. 대사님, 이번에는 내가 일정이 꽉 짜여서 바로 마치고 돌아가야 되고 다시 내가 와서 그때 대사님하고 같이 농장에 가봅시다. 그 약속을 하고 왔습니다. 한 3년 뒤에 다시 갔는데 대사가 바뀌어 버렸어요. 대사는 자꾸 바꾸니까. 그래서 내가 못 갔지요. 새로 왔는 대사는 거기에 대한 관심도 별로 없고 그래서 그냥 지나갔는데 2년 전에 중국이 그 땅을 살라 그랬습니다. 한국 땅인 줄은 모르고 중국에서 아르헨틴 정부에 대해서 우리가 그 땅을 사서 크게 개발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농림부 장관이 그 사실을 모르고 고맙습니다. 그 버려진 땅을 중국에서 투자한다 하니까 고맙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르헨틴 정부 측하고 중국 대표가 만나가지고 하기로 하고 지적을 떼오라 했어요. 땅 번지 이런 거 지적도라 그럽니다. 떼와서 보니까 주인이 있는 거예요. 주인이 코리아예요. 코리아. 한국 땅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고 이거 한국이 1970년대에 이거 벌써 땅을 한국에 팔은 땅입니다. 중국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50년 전 얘기인데 땅은 우리 한국 땅이지요. 우리가 320만 달러를 주고 샀으니까 그러니까 중국이 바짝 달았어. 중국이 한국 쪽에 뭐라고 제안했냐면은 우리가 비용은 다 될 테니까 공동 개발합시다. 그러니까 한국 쪽에서 이상하단 말이에요. 그거이 쓰도 못하는 소금 땅인데 중국이 왜 탐을 낼까? 그래서 우리 쪽에서 잘했어요. 이거 우리 땅인데 중국이 왜 개발하려 하냐?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 한국에 개발하려고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그때부터 조사를 했어요. 이 땅이 도대체 어떻게 된 땅이냐? 전문가들 보내가지고 전부 지질 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보화요, 보화. 리듐이라는 시토류, 리듐. 배터리, 첨단 무기 이런 데 만드는 데는 또 달나라의 항공, 우주 탐험하는 데 들어가는 아주 중요한 시토류 중에 리듐이죠, 리듐. 그게 리듐 단지요. 세계 매장량 2번째 되는 리듐이 밑에 깔린 거예요. 그래가 대박이 터진 거예요. 그런데 리듐 밑에는 또 석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값을 계산해 보니까 천조요, 천조. 백조가 아니고 천조. 그 매장되어 있는 리듐, 석유 이런 걸 조사를 해 보니까 이거는 보배 중에 보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국이 중국은 입싹 닦고 가고 우리가 지금 개발하는 단계에 들어가 있지요. 참 그런 보배를 모르고 그냥 덮어두었던 건데 그걸 알게 된 거지요. 오늘 성경 말씀에 방금 읽은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천국에 대해서 비유를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이 별명이 있습니다. 천국 비유장. 마태복음 13장에 천국에 대한 비유가 7가지가 나와요.
7가지 비유 중에 44절에 무슨 비유가 나오느냐 하면 밭에 감추인 보화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정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밭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자기 밭이 아닌 거 빌려서 농사를 지었어요. 농사 짓다가 이렇게 땅을 파다 보니까 땅 속에 보화가 있는 거예요. 금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동네 일본 시대에 파던 금광 있는 거 들었습니까? 금광이 55m요. 한번 같이 한번 갑시다. 선생님이 안내할 거예요. 내가 갔더니 굴 길이가 55m인데 안에 박쥐도 한 10몇 마리가 살더라고요. 우리 이 산에는 금이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보배를 알고서는 좋다. 그걸 비밀로 하고 자기 재산을 팔아가지고 그 땅을 샀어요. 감추인 보화를 산 거지요. 그런데 진짜 보화는 어디에 있느냐? 우리나라는 지하 자원이 드문 나라입니다. 그래서 무자원 국가라 그래요. 우리나라의 자원은 사람밖에 없어. 대한민국 코리아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지하 자원도 없고 땅도 넓지 않고 하니까 사람 한 사람이 보하지요. 이스라엘의 전 수상 중에 시몬 페레스라는 수상이 있었는데 한 4년 전에 작고했습니다. 그분이 쓴 자서전이 있어요. 내가 꼭 한번 읽도록 추천합니다. 작은 꿈을 이루는 방은 없다. 영어로는 No room for small dream인데 그 책에 뭐라고 썼냐 하면은 꿈을 크게 가져야 되지 작은 꿈은 아무것도 되는 게 없다. 그래서 끝에 쓰기를 앞으로 인류가 개척해야 될 곳은 두 가지다. 달나라 개척, 이런 것보다가 바다, 깊은 바다를 개척해야 된다. 두 번째는 사람의 뇌를 개척해야 된다. 하나님이 뇌 속에 무진장 가능성을 준 겁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의 분석에 의하면은 보통 사람은 뇌가 100점이라 그러면 평생토록 2%, 3%만 쓰는 거예요. 그런데 천재라 그러면 4%, 5% 쓰는 겁니다. 여러분, 유명한 아인슈타인 박사 알지요? 아인슈타인은 몇 프로를 썼느냐? 아인슈타인이 7% 썼어요. 7%. 그 나머지 73%는 아인슈타인도 그냥 묻혀 있은 거예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하나님이 엄청난 보화를 준 겁니다. 우리 뇌 속에 엄청난 가능성을 주셨는데 우리가 머리를 발전시키지 못하고 그냥 쓸데없는 농담하고 어영부영 살고 이래 하니까 뇌가 활용을 못하고 그냥 보통 사람처럼 2%, 3%만 쓰고 그냥 죽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 뇌를 발전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신앙생활이에요. 기도생활. 그래서 신약 성경 뒤에 야고보서가 있습니다. 야고보서에 뭐라 했냐면 우리의 뇌가 지혜를 담당하지요. 지혜는 어떻게 발전시키느냐? 기도다. 기도. 지혜를 얻으려면 기도해라. 깊은 기도 생활을 하면 우리의 뇌가 지혜가 발전한다. 그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뭐가 부족하다고요? 지혜. 지혜는 왜 부족하냐? 뇌가 잠들어 있는 거예요. 독서도 안 하고 공부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성경 말씀도 못 읽고 하면은 뇌가 그냥 잠들어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지혜가 부족하거든.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기도하라. 기도해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우리 지혜, 지식, 뇌가 발전, 그냥 잠들어 있으면 어떻게 깨우느냐? 아인슈타인 같은 엄청난 천재도 뇌의 7%만 사용했다고 하는데 엄청난 지혜의 뇌에다가 그런 가능성을 주셨는데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해라. 기도를 깊이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거지요. 여러분, 내가 한 절 더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있어요. 예레미야 구약 성경에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을 내가 읽습니다. 이 말씀만 읽고 내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나이에는 이 집중도가 15분, 20분 넘으면은 산만해져요. 그 내가 한 구절만 더 읽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행동하시는 여호와입니다.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오늘 여호와 하나님께서 둘의 국제학교 학생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3절이 요점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너는 내게 기도해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여러분이 지금 생각도 못하고 꿈꾸지 못하고 기대하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을 여러분의 미래에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가는 30, 40, 70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지금 생각하지 못하는 놀라운 미래, 영어로 great future, great dream, 지금 꿈꾸지 못하는 놀라운 일을 여러분의 장래에 허락하신다. 여러분 아멘 하십니까? 예, 다 동의하지요? 예. 부르짖어라. 내가 응답해서 너가 지금 생각하지 못하고 꿈꾸지 못하고 기대하지 못하는 큰 일, 은밀한 일, 상상하지 못하는 위대한 미래를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 붙들고 우리가 아인슈타인 같은 천재는 못 되더라도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공부하고 믿음으로 살아서 약속하신 크고 놀라운 미래를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둘의 국제학교를 사랑하셔서 좋은 학생들을 많이 보내주시고 좋은 선생님들, 교장 선생님과 모두 좋은 선생님들을 학생들을 이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학생들을 뒷바라지하는 부모님들도 복되게 하옵소서. 지금 불경기입니다. 불경기 중에서도 뒷바라지하는 부모님들을 크게 위로하시고 주님께서 생각하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 위대한 미래를 학부형들과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함께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